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비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순간이나 국면을 갖다가 고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흔히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는 반대로 또 몇 번의 고비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모든 고비를 잘 극복하며 이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들 쭉 보면요, 저희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 협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저희들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때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베이비 붐 세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다들 바쁘잖아요. 전선에 나가서 있고 하느라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요즘에 비하면 자식을 많이 낳던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때 보면요, 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그 시골 마을에 한 가구 수가 한 200여 가구가 되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동기들이 한 10명쯤 돼요. 그 마을에서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기 모임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을에 한 10명쯤 되는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저 세상 사람이 됐다고요. 벌써 한창 재미있게 살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절반 정도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비를 못 넘겼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각자 넘겨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여러분 잘 넘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내가 아는 한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제 나이 때니까 다 은퇴하잖아요. 은퇴를 했는데 당뇨병이 걸렸어요. 당뇨병이. 이 당뇨병이 그게 또 좀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뇨병에 걸려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즘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인생의 고비를 잘 여러분 극복하시고 넘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오래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들이에요. 또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건강의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고비, 건강의 고비를 잘 극복하며 이기시고 넘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오래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요? 큰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디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거기에만 지나면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12정탐꾼을 파송하죠. 그 땅을 잘 탐지하고 오라. 그래서 12정탐꾼을 탐지하고 보내서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성벽도 높고 거기는 뭐 숫자도 많고 수적으로도 밀리고 더구나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다들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온 회중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들 믿음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올 것도 없이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자기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 없으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세요. 맨날 죽겠다 그러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 없으면요 계속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믿음 없으면 맨날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복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믿음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잘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 충만해서 잘 사십시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내 판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털리면 자기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질 것 같거든요.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죠. 성벽은 높죠. 그걸 어떻게 점령하냐? 응? 그리고 숫자도 모자라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거기는 강력한 군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은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은 안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보면 모세 필요 없어, 아론 필요 없어. 이제 우리 한 지도자 새로 세워갖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제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절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절대 위기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 온 회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회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바짝 엎드립니다. 큰일 났다, 난감하다,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야 되고 땅에 엎드린 겁니다. 그걸 보고 6절에 보시면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모든 사람들이 회중편에 서서 다 같이 그냥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크게 다 독점하는데,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요, 아주 큰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이 지금 절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중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모세 편을 들고 아론의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갈렙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거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그들 누굽니까? 모세, 아론,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깜짝 놀라서 들었던 돌을 다 내리고 말았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비록 우리가 숫자도 적고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뭡니까?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적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먹잇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한 거예요. 모세를 돌로 치고 아론을 돌로 치고 여호수아를 돌로 치고 갈렙을 돌로 치려 한 거예요. 보세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세도 돌에 맞아 죽고 아론도 돌에 맞아 죽고 여호수아도 돌에 맞아 죽고 갈렙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초도 안 늦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1초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왕창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자. 여러분, 1초도 안 늦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애굽을 떠난 지 몇 년이라 그러죠? 2년. 2년 만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2년 이때 잘 했더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종살이 면하죠. 광야 생활 면하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2년만 잘 믿어도요, 됩니다. 할렐루야. 2년만 제대로 잘 믿어도 큰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만이라도 제대로 잘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큰 복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제대로 이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잘했더라면, 이때 잘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죽이려고 했고 아론도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칼에 망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요. 이때 잘했더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잘못해갖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몇 사람입니까? 10정탐꾼. 10정탐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죽음합니다. 죽음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죽을 짓을 하면 죽어요. 죽을 짓을 하면 죽습니다. 잘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20세 이상은 성인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온 회중이 다 부르짖고 그냥 곡하고 했잖아요. 그죠? 모세, 아론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죠? 다 돌쳐서 모세 죽이려고 아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숨지고 마는 거예요. 다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도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는 어리니까 그 신앙의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20세 이하 된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비를 잘 넘긴 사람, 넘기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를 잘 넘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흔히 말하죠. 인생에 3번의 기회도 있다고 말하지만 또 3번의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잘 극복하며 이기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고비를 잘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위대한 스타 세 분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사민의 스타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스타죠.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사민의 스타 가운데 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잘 넘겼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큰 고비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뛰어난 사람 가운데, 유명인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못 되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잘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어야 사람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학교 어디 나오고 어디 출세하고 그런 사람 중에 박사 무슨 교수 유명인 가운데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바른 사람이 돼요. 생각이 발라지고 행동이 발라지고 인격이 발라지고 할렐루야.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열심히 바라보시고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다. 어떻게 보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세상에 혼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없는 데일수록 그게 심하죠, 그죠? 기독교 없는 저 보세요, 공산주의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없는 이슬람교 세상 보세요, 다 이상하죠, 그죠? 세상이 여러분 살만한 곳이 못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 거기 그 실정을 보세요, 그죠? 기독교가 없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떠나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예수 믿어야 세상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사회가 온전해지고, 예수 믿어야 그 나라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이 참 크잖아요. 하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요 얼마나 많은 조롱당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수치되는 일 있고, 조롱당할 일도 있고, 모욕당할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겨내신 거예요. 세상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부끄러운 일도 있고, 수치되는 일도 있고, 조롱당할 일도 있고, 모욕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시더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니라 마실 때 부활하시고, 예수 성리 여러분 내 성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받으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고비를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두 번째 스타, 성경에서 나오는 스타 가운데 첫 번째 스타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스타 그러면 저는 모세를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는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이겨냈던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 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머리를 치더니, 자,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인 이돌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하면 그 장인 집에 모성살이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히브리인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이 막 이러면 번창하니까 사내가 나면,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막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마 부모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해서 띄워보냅니다. 잘못해갖고 여러분 그냥 큰 물줄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 나일강에 악어가 와서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다 해서 맡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그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 있잖아요.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 갖고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궁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군사가 자기 동족을 갖다가 막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가 모세가 40세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이도로라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이도로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지난 거예요.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장가지가 많아요. 큰 가지는 별로 없고 장가지가 이렇게 많이 일종의 덤불 같은 거죠. 덤불 같은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가지가 차니까 금방 불에 타는 거예요. 이파리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냥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그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를 계획하신 거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때 모세가 나이 몇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극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약점을 다 이기게 된 거죠. 또 모세에게는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서 잡힐 수도 있고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 죽인 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이 된 건 뭡니까?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내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애굽에 바로한테 가서도 바로 왕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얼마나 사람들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라만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오늘날도 그렇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말로 하고, 전도도 말로 하고, 상담도 말로 하고, 그렇죠? 주의 일, 여러분, 기도도 말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발걸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보면요, 여기서 보면 사람이 입을 닫고 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사람의 귀가 닫히고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할렐루야. 사람의 눈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시겠대.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만 합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모세는 못 받고 말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무조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도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뜻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비, 자칫하면 그 인생이요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고 말 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비를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스타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스타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스타를 세 사람 제가 꼽은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거기가 굉장히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거기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터키, 그 소아시아에 그 7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못 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고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무엇이 보였다고요? 환상이 보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를 떠나서 소아시아를 떠나서 그 그리스 구라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온 구라파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소아시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오늘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아가, 여기 말하는 아시아가 어디라 그랬죠? 어느 나라라 그랬죠? 터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를 형제국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터키 사람들은요, 우리 코리아,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형제 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6.25 전쟁 때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을 도왔어요. 할렐루야. 전사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을 도운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물어봤대요. 터키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터키와 우리 한국이 형제국인 걸 아느냐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괜히 짝사랑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터키 사람들은 저들 교과서에 자세히 가르친대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자세히 안 가르치다는 거예요. 이 터키가 원래 어디냐면요, 우리 삼국시대 있잖아요. 삼국시대 그 만주 땅에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돌골족이잖아요. 돌골족. 한번 따라합시다. 돌골. 이런 더럽게 들어봤죠? 돌골인데 그 돌골이 고구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형제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돌골족하고 고구려하고. 그런데 이 돌골족이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저기 오늘날 터키 있죠. 그쪽으로 잘 옮기게 된 거예요. 멀리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터키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돌골족 때 우리 한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 우리 코리아하고 고구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투르크족,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게 돌골에서 나온 거예요. 돌골이라는 말에서 투르크가 나온 거예요. 투르크. 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유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위기를,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비가 많아요. 그 고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고비를 맞기도 하고, 사업 문제로 고비를 맞기도 하고, 직장 문제로 고비를 맞기도 합니다. 또는 건강 문제로 고비를 맞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인생의 모든 고비를 잘 이겨내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참 많은데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고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고비, 건강의 고비, 직장과 사업의 모든 고비를 잘 이겨내고 복되고 형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